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내가 조용하게 한마디 합니다. 여보,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쓰레기는 버린 것 같은데 기념일을 잊어버렸나?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만회하려고 합니다. 여보,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아니, 내가 2배로 더 잘할게.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진심 어린 소통이 아닌 무언가를 더 해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찜찜하거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내가 뭘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려볼까? 봉사를 더 많이 해볼까? 아니면 헌금 액수를 좀 더 늘려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관계 회복의 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벌하기보다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습관을 관계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 법정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원고이면서 동시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증인으로 산들과 언덕들, 즉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이 산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묵묵히 다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광야에서의 원망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흘리던 눈물도 그 산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으로 너희를 내가 괴롭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죄를 낱낱이 파헤쳐 벌을 주려는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잊고 있던 은혜의 기억을 소환하는 사랑의 신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었고 너희가 흔들릴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잊었을 때에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재판의 본질이
관계의 회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필사적인 합의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송아지 한 마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1000마리의 순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부족하시면 그럼 수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 합의해 주시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침내 절박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죽을 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제 맏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더 큰 벌금을 낼 테니 사건을 덮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은 단순히 황당한 제안만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관계가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필사적인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해결하기 힘든 관계의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행위나 물질의 영역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연인과 크게 다툰 뒤에 진심 어린 대화 대신 무작정 비싼 선물로 마음을 돌리려 하거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뒤에 죄책감을 달래려고 갑자기 많은 용돈을 쥐어주려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1000마리의 순양,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맏아들까지 꺼내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극에 달했음을 증거해 줍니다. 돈으로, 물질로, 내 노력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런 불안을 잠재우려는 계산은 깔려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고 이스라엘에게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로 마음을 사는 방식을 거절하십니다. 신앙은 성과로 나를 증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론이 끝난 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판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판결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피고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제 재물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를 더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할 일 목록을 만드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당황해하며 맛있는 것을 사주고 2배로 더 잘할게 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그때 당신 마음은 어땠어? 라고 물으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진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00마리 순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향하는 곳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관심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사적인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이 모든 동참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해치워야 할 또 다른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자체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입은 사랑을 말해도 삶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행동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인자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만일 정의가 차가운 법조문이라면 우리 인간은 쉽게 지칩니다. 반대로 인자가 감정만 남는 동정이라면 악한 구조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모습입니다. 약한 이의 사정을 헤아리고 눌린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한결같이 붙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마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의 마지막 말씀이 빛을 발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냥 나란히 걷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보폭에 내 걸음을 맞추고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시선을 두는 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퉁이 노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안락함을 위해 애써 외면했던 사회의 그늘진 곳이 자꾸만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서 함께 걷는 그분이 아파하는 바로 그곳을 나 역시 지나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를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아픔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의와 인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서 나옵니다.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오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한 걸음씩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작은 선택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법정은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리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또 기억하게 하시며 마지막에 분명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재물을 쌓고 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웃에게로 나아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가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 가보니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송아지에서 순양 1000마리로 수만의 강 같은 기름으로 우리의 불안은 자꾸 재물의 크기를 키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단순한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 곁에서 가장 약해진 한 사람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요즘 괜찮으십니까?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그냥 말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화로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 나침판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재조정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드리려던 강 같은 기름에서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손수건 한 장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은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걷는 예배로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그 길을 나서기 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더 하고 잘하려고만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에게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곧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주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붙들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많이 바치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스스로를 달래며 정작 주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느냐 물으시며 은혜의 기억을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의 종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의 손에 쥔 1000마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말로 사랑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인자를 잠깐의 감정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폭에 저희의 걸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저희가 외면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 요즘 괜찮으십니까? 묻는 용기와 가만히 곁에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랑과 필요하면 함께 짐을 들어주는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한 걸음이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한 걸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성과로 몰아가는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길, 정의와 인자와 동행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